우리 성곽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아주 그 연령대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참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 교회에 또 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또 이은선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여기 와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이영환 집사님, 제 친구인데요. 예, 여기 와서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학교 다닐 때 너무 모범생이고 아주 키도 제일 크고, 그다음에 왕 베이스, 물보라 남성 합창단 그 베이스로 이렇게 정말 많은 또 찬양으로서 또 그런 모습으로서 많은 감화를 주었던 그런 친구분이신데,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새벽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부족하지만 오늘 이 마지막 시간으로 기록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성경 봉독을 통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저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또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욥, 또 신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 오랜 세월과 역사를 거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시대의 인물들은 각기 다른 시대의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었고 자기 직업이나 생활 방식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기록을 남기려고 애쓴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성경에 어떤 책들을 기록했나요? 예, 모세오경. 너무 잘하시네요. 역시 성곽교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했고 또 욥기도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나 다니엘도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너무나 정직하고 충실한 요셉 같은 사람들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기록을 남긴 제자가 있고 남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 기록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다른 사람이 잘 주목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 세밀한 부분까지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또 기록을 남겨서 다른 사람에게 혹은 후대에 그 귀중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누가의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명쾌하게, 물론 다른 복음서들이 있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더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는 사도들의 행적과 또 초대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도 더 상세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증거를 이 기록들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도 기록자가 있죠. 누가 교회 일들을 주로 기록하시나요? 예, 서기. 서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입니다. 뭐 이렇게 회의 때만 기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기록들, 역사들을 살피고 또 기록을 남겨놓는 그런 일들이죠. 이 기록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땅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수백 수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남긴 기록 덕분이죠. 사람이 남긴 기록이 참으로 중요할진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기록이라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록은 때로는 어떤 사실이나 정보 전달에 그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기록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이 성경과 예언의 선물, 예언의 신 같은 영감의 책 이외에 저의 마음을 움직이고 개인적으로 저를 변화시켰던 글 중에 대표적인 글은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편지를 받아본 기억은 고향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던 제가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한국삼육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당시 고향에서 제가 조치원에서 태어났는데요. 같은 교회를 다녔던 어느 여집사님의 아들이 이미 그 중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었고 3학년이 올라갈 차례가 되었었고 저는 그 형보다 2살이 적어서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그 형이 3학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고향에서 가게를 운영하시고 저희를 또 자녀들 기르고 또 교회 섬기느라 바쁘셔서 당시 서울에 올라갈 때도 부모님이 동행하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불과 옷짐 같은 것을 서울에 있는 학교 기숙사로 먼저 올려 보내시고 저는 학교 입학식과 학업을 시작하기 위해 입학식 전날 이 중학교 3학년 형을 따라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해서 또 전철 타고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삼육대학교 안에 있는 한국삼육중학교에 그렇게 갔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해야 했던 그때 제가 살아야 할 그 기숙사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당시가 1993년도였는데요. 여기 그 기숙사를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시 기숙사 사진을 좀 찾아보려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찾아보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말로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건물이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현재 삼육대학교 남학생 생활관이 거기 서 있는데요. 새롭게 세워져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당시 선배들의 설명으로는 그 기숙사가 1940년대 지어진 건물인데 6.25 때 북한군의 폭탄을 맞아 부서졌는데 부서진 부분만 새로 수리를 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기숙사라고 했습니다. 정말 93년 당시에도 제 어린 눈에 보여도 어떻게 이런 건물이 있을 수 있나 한 그런 건물이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고등학교 때였는지 MBC 문화방송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찍었는데요. 요즘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사회자인 김상중 씨가 이 드라마의 주연 배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일제시대 배경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뭔가 이렇게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뭔가 준비하는 그런 어떤 남자 기숙사가 필요한데 그 배경을 찍어야 되는데 서울 시내 이 방송 관계자들이 수소문해서 여기 삼육대학교 여기에 남자 기숙사가 있는데 일제시대 배경으로 딱이라고 해서 실제로 드라마를 찍으러 온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왜 그리 추웠는지 열풍이 문틈과 창문 틈으로 막 들어와서 이불을 돌돌 몸에 감싸고 자도 추워서 늘 감기에 시달렸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방에 2층 침대를 2개씩 놔서 정원이 한 방에 4명인데요. 학생들이 많고 기숙사는 좁다 보니까
제일 막내인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한 방에 한 명씩 혹은 두 명씩 더 넣어서 정원이 4명인데 5명, 6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막내들에게는 침대가 주어지지 않고 바닥 생활을 누군가 빠져서 침대가 생길 때까지 그렇게 바닥에서 눈치를 보면서 생활했습니다. 형들은 또 얼마나 무서운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 함께 살아가는데요. 등치가 산만한 고등학교 2학년 형들이 말 한마디만 무섭게 하면 군대처럼 그 밑에 고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나중에 커서 군대를 가보니까 군 생활이나 그 당시 남자 기숙사 생활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었죠. 이 중학교 1학년과 2학년들이 특별히 각 방의 청소 담당과 선배들의 심부름 담당을 했는데요. 심하면 선배들의 양말과 속옷도 손빨래로 빨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기숙사가 운영된다면 지금 같으면 학교폭력위원회 신고로 아마 방송이 크게 날 것입니다. 매일 저녁마다 기숙사 점호를 하는데 그때마다 생활부장은 각 방을 돌면서 청소 상태를 점검하죠. 손가락으로 창문 틀이나 형광등 위를 이렇게 쓱 만져봐서 먼지가 묻어나오면 그날은 그 방 전체가 얼차려를 받거나 심하면 몽둥이로 몇 대 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선배들은 아래 후배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안식일 해지고 나면, 그때 정말 안식일 개념이 정말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안식일 해지고 나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을 자주 했습니다. 당시 OT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두운 밤에 생활관 관장님의 그 방, 집 불이 꺼지면 밤 12시가 넘으면 자던 후배들을 다 깨워서 기숙사 뒷산이나 제명호, 호수에 집밥을 시키고 끌려가서 선배들에게 기합을 받고 매를 맞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영문도 모른 채, 왜 맞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기합을 받고 매를 맞은 적이 많습니다. 남자들이 생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 한두 사람이 큰 잘못을 해도 다 같이 혼나고 책임을 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지만 아직 어리고 순수한 저였기에 처음 경험하는 그 문화는 저뿐만 아니라 고향집에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자란 어린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보이지 않는 멀리 떨어진 공중 전화기에 가서 동전을 넣고 고향집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기숙사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음을 말하며 우는 아이들도 있었죠. 저 역시 부모님께 제 삶의 그 애환을 말하고 싶고 구체적으로 제가 처한 현실을 세세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제가 왜 이 삼육학교에 오게 되었고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를 이 학교에 보내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안식일을 준수하고 재림신앙을 해오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학교, 우리 교회 학교, 내 학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학교,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직은 어렸기에 힘들다는 표현을 안 할 수는 없었고 그런 소식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부모님의 귀에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부터 편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보낸 편지였죠. 이 편지를 지금까지 좀 잘 보관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지금은 어딘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아버지의 사랑과 애타는 그 심정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런 감동적인 편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눈과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 아들이 가 있는데 간절한 심령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삶을 살아가는 가치와 방식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신앙을 편지 기록을 통해서 아들에게 전해주셨던 그 일이 기억이 납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이토록 나를 사랑하는구나.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지를 느낄 수 있었죠. 그러면 때때로 나쁜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통해 전달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들,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고픈 사춘기 청소년의 위기 속에서도 신앙과 또 제가 가야 할 그 길을 일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있었죠. 군대 갔을 때도 신앙적인 투쟁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편지는 저로 하여금 용기와 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 과거의 그 기록들을 다시 살펴볼 기회가 되면 내 현재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잊혀졌던 약속과 결심들을 다시 하게 하는 그런 힘이 기록된 그 사랑의 글들을 통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기록을 잘 안 하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살아가죠. 제가 말씀드린 기록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나 사실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나의 감정, 내 마음의 결심, 고백, 깨달음을 글로 정리해서 기록해 놓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을 떠난 고인의 유품을 정리해도 때로 기록다운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록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인데요. 그래서 그것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죽음 이후까지 이 세상에 연장시켜주는 귀한 힘이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없더라도 내가 남긴 그 소중한 것을 통하여 그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생각날 때마다 또 단 몇 줄이라도 주님 안에서 누군가의 기록들을 좀 남기시길 권합니다. 일기나 하루 생활 중에 깨달은 깨달음이나 짤막한 글들을 남겨놓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기록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록, 연약했지만 또 넘어졌지만 회개하는 기도의 글들, 또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사랑하게 된 그들을 향한 마음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글을 곤히 잠든 아내의 머리맡에 살며시 올려 놓아둔다면, 아직 퇴근 전인 남편의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면, 학교 가는 아이의 가방이나 필통 안에 넣어둔다면, 또 사랑하는 부모님의 자주 사용하는 서랍 안에 넣어둔다면,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에게 편지로 우편으로 붙인다면, 꼭 긴 글이나 명문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런 글들이 사람의 심령을 깨우는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기록의 도구가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때로 내용은 가볍고 깊이가 없고 생명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남이 이렇게 준 거 그대로 복사해서 또 전달하는 글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도 귀찮아서 요즘은 음성으로 말하면 글이 써지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도 나오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직접 쓴 편지의 힘이 위력적인 것이죠. 하지만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이 기록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2절에 기록하였노라,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했는데요. 여기 기록했다고 하는 단어는 여기 행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000년 전에 누가라는 이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데오빌로, 하지만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써서 편지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오빌로에 대한 누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상황 속에서 기록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의 그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누가의 사랑이었습니다. 누가가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 글을 써 보내지도 않겠지만, 혹 썼다 하더라도 그 글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누가의 기록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래서 그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가 그 사랑의 결과로 행한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장으로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그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단순히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인내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말 오래 참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희생하다, 제물로 바치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즉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자기 희생과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소나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물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제사를 희생제사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은, 참된 사랑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식은 부모의 희생으로 성장하죠. 누구든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부모님의 희생 속에서 성장하고 보존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누가복음 24개의 장과 사도행전 28개의 장을 기록했습니다. 총 52장에 기르는 장문의 글을 쓴 것이죠. 성경 전체가 두껍기 때문에 얇게 편집하려고 촘촘히 편집되어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오늘날 일반적으로 출판되는 서적 형식으로, 다른 책, 일반 저희가 서점에서 사보는 그런 책의 형식으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책 한 권을 넘길 것입니다. 아주 긴 분량의 편지이죠. 그런 글을 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는 썼는데요. 당시에는 글을 쓸 때 문장을 쉽게 첨가하고 또 썼다가 마음에 안 들면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글을 쓰다가 실수로 잘못 쓰면 한 장 전체를 다시 써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편리한 필기 도구도 없죠. 고대의 필기 도구라고 하는 것이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것인데, 식물의 줄기를 얇게 잘라 붙여서 글이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파피루스나 양이나 소의 가죽에다가 글을 남기는 양피지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종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비싸고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새의 깃털이나 작은 나무로 만든 펜 끝에 잉크를 찍어서 글을 적었죠. 원시적인 이런 방법으로 총 52장에 이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하여 기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자기 희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누가가 남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고,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행해진 그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지만 사실 기록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사랑인 것이죠.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손으로 땅 위에는 그를
쓰셨다가 지우셨을 망정 어떤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시고 또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과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남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삶으로 기록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사람이 자신의 문자로 기록한 것, 그 안에서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임재하셔서 그 글을 기록하게 하신 책이 바로 우리가 늘 읽는 이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사람이 남길 기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자신의 삶으로 남기는 기록입니다. 삶의 기록이 뒷받침될 때에만 문자의 기록 역시 생명을 지닐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의 나를 향한 편지가 나를 감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변화되도록 이끄는 것은 나를 향한 그분들의 자기 희생과 헌신이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사람은 늘 자신의 삶으로 사실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기록하며 살아갑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면 그 기록이 어떤 기록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희생을 꺼리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과 생명을 기록하며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희생에는 때때로 자기 소모가 뒤따르죠. 사랑하는 일에는 때로 이 일이 무슨 결과를 주게 될까? 어떻게 이렇게 쏟아붓고 나눠주고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자기 희생에 뒤따르는 이 자기 소모는 새로운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자식은 부모의 희생으로 성장합니다. 부모의 생명이 소진되고 약해지는 만큼 자식이 성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식을 위한 그 생명의 소모는 소모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자신을 소모하는 가운데 부모는 비로소 사람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그리고 인생의 더 큰 의미들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설익은 생명의 소모를 통하여 성숙한 생명을 되돌려 받게 되는 가치 있는 투자가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자녀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주저하지 않을 때 그의 심령에는 자신이 치른 희생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진실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사람이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파피루스의 새의 깃털로 원고지 수백 장에 이르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고 나아가 사도 바울과 함께 온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가 거기서 본 것들을 기록에 남기는 자기 희생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희생을 통해 쓴 이 편지가 성경의 두 책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문자로 기록하기 전에 그의 삶은 주님 안에서 생명과 사랑의 기록으로 엮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 안에서 자기 삶의 이력서를 문자가 아닌 삶으로 매일 기록해가는 사람입니다. 문자로 기록한 이력서는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죠. 요즘에 이런저런 일들로 시끄러운 나라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삶으로 기록하는 이력서는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글자로 기록된 이력서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새겨진 이력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또 이 땅에서의 은혜의 삶을 마치고 나아갈 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재산이라면 그 참된 재산은 주님 안에서 삶으로 새겨진 삶의 이력서밖에 없는 것이죠. 백범 김구 선생이 좋아했다는 서산대사의 한 짧은 시가 있습니다. 눈길을 걸을 때 흐트러지게 걷지 마라. 내가 걷는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의 길잡이가 될 것이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하고 여전히 성실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생애를 걸어야 함은 나라는 존재가 나에게만 한정된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가족들과 나의 자녀들과 나와 함께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떤 형태이든지 내 주위 사람에게 좋은 영향이든 그 반대이든 영향을 끼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지나온 한 해 동안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인생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이 어떤 기록이었든지 오늘도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사랑의 기록을 써내려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곡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록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기록되어 남겨질 아름다운 기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이, 오늘 나의 선택이, 나의 발걸음이 내 발걸음 보고 따라올 그 누군가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오늘 우리 삶에서 따라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